그리스도인은 우리 각자를 조신하게 살펴서 죄를 짓지 않는 것 참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지체가 범죄할 때 그 범죄를 막는 거 참 중요한 것이죠. 성령님을 우리는 보혜사 또 중보자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심과 동시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 성령의 인격으로 지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입니까? 그 은혜로 또 그 인격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주의 길에서 이렇게 돌아설 수 있도록 잘 지혜롭게 이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나발의 박대에 화가 난 다윗은 복수를 다짐하면서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나발의 집을 향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이죠. 22절 보시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사람의 감정이 막 이렇게 격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일이라고 혼자서 그렇게 자각하면서 분노에 휩싸여 가지고 밤사이 모든 남자들을 나발의 집에서 간 모든 남자를 이렇게 끔찍한 일 아니겠어요? 그걸 계획하고 있는 또 다짐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다윗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다윗은 마치 폭주하는 열차와 같은 그런 상태였어요. 비록 나발의 잘못으로 인해서 벌어지게 된 상황이지만 신앙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자, 이런 다윗을 막아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었어요. 말씀을 읽으셨는데 23절부터 25절 다시 보시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아곤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자마자 그 박에 나귀에서 내리죠. 그래서 땅에 엎드려서 절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계속해서 아비가일은 그렇게 땅에 엎드린 채로 다윗을 향해서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를 쫓아 반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지은 죄를 자기의 죄로 다 이렇게 돌리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리고 자기 남편은 원래부터 불량스러운 사람이니까 그를 개의치 마십시오. 이렇게 겸손한 태도로 은혜를 구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아비가일의 모습을 본 다윗이 어땠을까요? 분노해서 지금 이렇게 폭주하는 열차처럼 뛰어가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또 아직 그 뒤에 자세하게 또 이렇게 아비가일이 그를 설득한 그런 상태는 아니었지만 한순간에 일시적인 어떤 감정 상태가 이렇게 가라앉지 않았겠어요? 중요한 것은 태도란 말이에요. 방식이란 얘기죠. 우리는 누군가가 잘못하면
어떤 그 목적이 잘못됐다기보다 방식이 잘못돼서, 태도가 잘못돼서 이를 그르칠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형제가 범죄할 때 처음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 형제가 범죄하냐? 그러면은 너가 가지고 그 한 사람하고만 너 대화해라. 그래서 그를 잘 이렇게 권면하라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나서 그 형제가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다음번에는 한두 사람 이렇게 데리고 와서 그를 또 잘 권면해봐라.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교회에 가서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교회 차원에서 가서 그를 잘 권면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를 양육할 때 또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훈계 앞에 뭐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교양이 먼저 나와요. 방법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태도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어떤 마음, 어떤 모습으로 이끄느냐. 잘못된 거 딱 뻔히 보인다고 해서 막 이렇게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올바른 방식, 올바른 태도로 그를 이끌 때 감동하고 변화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우리는 뭔가 누가 잘못했다 그러면 내가 더 막 이렇게 막 분노해가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막 다그치고 바른 길로 훈계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엇나가게 만드는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주변 누군가를 향해서도 다 그래요. 아비가일은 그렇게 하지 않죠. 아비가일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췄어요. 그리고 이 감정이 격해져서 지금 상황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다윗으로 하여금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도록. 여기 말씀에 보면 내 남편은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개의치 마십시오. 그 얘기는 뭐 자기 남편 그렇게 깔아뭉개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기 남편 그렇게 멸시하는 그런 마음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 자기 남편이니까. 목적은 뭐예요? 지금 다윗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다윗이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자세, 바른 방법, 바른 태도. 우리 자신 스스로의 지혜로는 그런 바른 방법 찾기가 참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 범죄하는 형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 참 중요한 거, 우리가 반드시 해야지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 먼저 기도해야지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올바른 방법을 가지고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접근해야지 된다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깨닫는 거죠. 자, 26절부터 31절 말씀 우리 같이 또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26절부터 31절 말씀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니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이 아비가일은 겸손한 태도로 다윗을 이렇게 잘 진정시킨 후에 자신이 다윗에게 온 이유를 이렇게 자세하게 밝히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통해서 다윗이 친히 피를 흘려서 복수하는 것을 막고자 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또 이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후대하심 가운데 있는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후회하거나 또 슬퍼할 오점을 남겨서는 곤란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혜롭게 조언을 해요. 성도는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상하고 억울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런 사람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조언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럴수록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선대하심을 믿고 직접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도록. 다윗이 사실은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한순간에 감정이 격앙이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잃어버린 상태란 말이죠.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뜻을 다시 일깨워주는 역할을 잘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또 잘못했잖아 이러면 안 돼. 야단치려는 자세가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고자 하시는지 그걸 깨우쳐주는 거, 그것이 진짜 바른 신앙의 어드바이스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면 그런 것들이 다 보인단 말이죠. 자, 32절부터 35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었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다윗은 이렇게 아비가일이 겸손한 모습으로 또 지혜롭게 이렇게 조언을 하자 그의 말을 다 이렇게 받아들이죠. 진심은 다 통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인격으로 접근하면 사람의 마음은 다 감동하게 돼 있는 거고요. 감화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이렇게 돌이키게 되는 거죠. 세상적인 방법, 또 내 감정, 내 지식, 내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인격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시켜야 되는 거지 내 입의 말로 누구를 설득시키고 감화시키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이 하루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주변의 가족 가운데 또 주변의 직장에서나 또 교회 안에서나 뭔가 잘못되어 가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성령의 인격이 먼저 내 자신이 성경의 인격으로 그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그를 감화시켜 주시길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케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악한 길에서라도 돌아서게 하시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가 저와 여러분의 그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